읽는 것이 설교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설교가 과연 왜 필요한가 했을 때에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신학을 배운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설교를 할 때에 문제는 듣는 분들이 있을 때 설교가 필요한 것이지, 듣는 분이 없으면 설교는 필요치 않습니다. 반드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입니다. 우리가 목사를 가리켜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대언자, 이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전해드리는 대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는 함부로 사상이나 어떤 생각, 개인의 생각을 주입해서 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하나님은 대언자를 세워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지금은 형제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함을 받았을 때에 받는,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주일날 듣지요, 또 수요일날 듣지요, 새벽기도도 듣지요, 여러 말씀들, 또 오늘날은 너무 이 매스컴이 발달되어져서, 미디어가 발달되어져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듣는 자의 자세,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우리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 설교가 있습니다. 교육, 가르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권면의 설교가 있습니다. 권면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설교, 축복 설교. 이제 가끔 우리 표현하죠. 치는 설교라고 하는데, 그 치는 설교가 아니고 책망의 설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영이 살기도 하고 혹 영이 죽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한 절 읽었습니다마는, 당시에 바울이 이 설교하는 내용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세워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다 라고 일축하면서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은 그래도 내가 전하는 내용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예.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대언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으면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대신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 듣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지겠죠. 순종이 되어질 때에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오세훈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것의 철칙으로 또 어디에 가서 누구의 말씀을 듣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예배 강사를 오시든지 부흥회에 오시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전도회나 뭐 연합 집회에 가서 듣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특별히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어릴 때 살잖아요. 예. 제사장 집에서 살 때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분별이 안 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불른 줄 알고 불렀습니까? 했는데 안 불렀다. 세 번이나 반복되어졌을 때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 깨닫고 이제 가서 부르거들랑 네가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정말로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자고 있는데 또 부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여러분 아무리 목사지만은 그런 내용 들으면 정말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장을 읽으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야기해라.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며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정말로 뭐 축복의 말씀 같으면 뭐 당장에 또 전하고 싶지만은 이 안 좋은 말씀은 함부로 못 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낌새를 알아차리고는 그리고 네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신다. 그런데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서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신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들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보고마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쭉 기록됩니다. 이 이탈리아 백부장이지만은 이 고넬료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사모함이 있으니까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청해서 말씀 들으라고 일러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보낼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오라 그러면 이 유대 사도들이 베드로가 쉽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늘에서 보자기가 4기가 달린 보자기 내려오는데 보니까 전부 부정된 레위기에 부정된 그 동물들이 있는 것을 잡아 먹어라. 이거 부정한 건 못 먹습니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므로, 그러다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하룻밤 같이 자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고넬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고넬료는 이미 베드로가 말씀 전할 베드로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집에 기다린 것이 아니고 멀리 밖에 나와서 삽척 밖에서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올 때에 큰 절을 하면서 그 백부장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절을 하고 뭐 완전히 땅에다가 엎드려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했을 때에 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코람데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당신 베드로 설교자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귀한 고백이죠. 예.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성령을 부어주신데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말씀 들을 때입니다. 예.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진정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목사가 대신해서 대신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기들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줄 알고 자기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고넬료 백부장 가정이 말씀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고넬료 가정,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교한 내용의 반응이 여러 곳에서 몇 곳에 더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회개의 마음을 갖는 마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 설교를 들었을 때 형제여 어찌할꼬 했을 때는 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데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갈았다. 이를 갈고 있으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 회개는커녕 정오심만 생기고 오히려 설교자를 향해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 잘 전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이 말씀 전한 내용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한 설교 말씀을 듣고는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 반박하고 비방한 것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저도 집사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신학교 가서 좀 더 확실하게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로 우리가 목사 되기 위한 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목사 되기 전까지, 목사 되는 것 외에는 신학을 공부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덕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지면 비판의식이 생깁니다. 비판의식.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에 자꾸 비판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또 왜 아는 지식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비판할 가능성이 있거든.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반박했다. 뿐만 아니고 14장 2절에 가면 사도행전 14장 2절에 가면 또 일러주는데요.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할 때에 많은 무리가 믿기는 했지만은 또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설교 지금 나는 잘 들었는데 잘못 들은 사람이 옆에 와서 니 그 은혜 되더나? 이제 이렇게 해서 비방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인 잘못된 그 반응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악감을 갖게 했다고 했습니다. 악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못 듣는 거는 뭐 자기 혼자 책임지면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반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아예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됩니다. 왜 나를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하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밭이 중요하다. 마음밭. 밭이 중요하면요. 거기에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 씨를 열면 나쁜 열매 맺고 밭이 좋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바닥 같은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돌자갈 같은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가시덩굴이 있는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 설교를 듣는 자들의 마음밭을 내 밭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돌이 있으면 골라내고 길바닥 같이 다져져 있는 맨들맨들하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 분이 바로 그러잖아요. 우리 길바닥이 외생입니다. 자주 밟아가지고 다져져서 그렇잖아요.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말씀 떨어져도 어떻게 삭이 나지 않습니다. 왜? 땅에 묻히지를 않으니까. 흙에 묻히지를 않으니까 삭이 안 납니다. 삭이 안 나면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계속 갈아엎고 거기에 잘게 부수고 정말로 가시는 굴 이런 것은 골라내고 잡초는 골라내고 옥토로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아멘으로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 전체 우리 성도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설교를 들은 후에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선동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절대로 악한 마음, 목사가 무엇을 왜 거해서 여러분들 그런 악한 그런 그 말씀 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설교학자들이 또 일부들이 비판하는 한국 교회 강단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강단의 설교가 십자가가 없어졌다. 십자가가 없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축복 선언만 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졌다. 이것이 큰 문제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지 저도 목사지만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목사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가감 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 이런 말씀은 별로 안 좋을 건데 이걸 전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그렇잖아요. 예. 축복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누군가는 들을 분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 말씀을 듣고 가끔 리스판스 이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목사님이 나의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시나? 나의 사정을 그렇게. 목사가 어떻게 사정을 잘 알아요? 몰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잘 알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은 버릴 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식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더욱 그 어느 해보다도 지금까지도 말씀을 잘 받았지만은 설교를 잘 들었었지만은 정말로 우리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 고넬료 가정처럼 정말로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한 가정, 복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